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8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이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의 시작함을 앞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과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사랑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기도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사명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출애굽기 1장부터 오늘 읽은 본문에 이르기까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라는 그 사명을 받고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여러 번의 거절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은혜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지팡이를 잡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원어에서는 슈브라는 건데요. 이것은 계속적 와우 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내려와서 조금도 지체 없이 장인 이드로에게 말을 하러 갔던 것이죠. 이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은 곧 그 나라와 부족의 생산력과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과 사는 지역을 떠나고자 했을 때는 이 반드시 족장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더욱이 맨몸으로 애굽으로부터 쫓겨나왔을 때 자신을 받아주었고, 또한 딸을 아내로 주었으며 40년을 함께 살았으니 장인 이드로에게 떠난다라고 하는 말을 내뱉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닦아놓았던 모든 삶의 기반을 두고 떠나는 것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말씀하셨을 때 많은 갈등과 망설임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 막중한 일이었음을 알았기에 권유하고 부드럽게 말은 했지만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내어서 이드로에게 자신의 의지를 밝힙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와 같이 행해야 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여러 번 말씀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또한 더 이상 고민하고 갈등할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담대하게 지체할 것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고민하다 보면 결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바에는 차라리 부딪히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셨던 놀라운,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편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 모세가 두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갈등 가운데 이야기한 결과 이드로는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라고 말이죠. 또한 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정말로 기쁨으로 떠날 수 있도록 그에게 동기를 더욱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과 자상한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기 어려웠던 그 과거와 두려움들, 또 트라우마들을 아시고 그 상황이 끝났음을 너무나도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신 것이죠. 모세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내와 아들을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를 만났을 때 해야 할 말과 행동들을 상기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해되지 않은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24절의 본문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난제입니다. 이 성경 해석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장면이죠. 해석도 다양합니다. 사실 성도님들도 본문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좀 당혹스럽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나아가는데 갑자기 그를 죽이시려고 한다니 도대체 무슨 영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마음을 바꾸시고 그를 죽이려고 하실까요? 이 사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이 오스트리아의 유대인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말은 그의 아내 십보라의 시각에서 하는 말일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당시 고대에는 악한 영이 사람을 습격한다라는 믿음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한 적 없는 십보라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순간 십보라는 남편이 섬기는 신이 남편을 죽이려 하고 있다면 무언가 그 신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들었던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바로 할례였죠. 본문에서 그녀는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들이 단수로 표현됩니다. 즉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이 둘째 아들 엘리에셀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이행해야 될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인과 언약 백성을 구별하는 할례조차 자신의 아들에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모세에게 있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의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민족성이 뛰어났던 모세가 그의 전통에 따라 할례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큰아들 게르솜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은 이방 민족인 십보라의 영향이 컸다라는 것이죠.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그 사람 모세라는 책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십보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십보라는 모세를 따라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읽은 이 4장 이후에 십보라와 두 아들에 대한 기록이 18장까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18장에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 장인 이드로가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때까지 떨어져 지냈다라는 것이죠. 즉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십보라는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신빙성 있는 것은 이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는 홀로 고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모세가 함께 사명을 감당할 아내를 얻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모세가 써준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코 십보라를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십보라는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가 받았다는 사명에도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십보라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가 받은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도 이러한 문제에 많이 처해져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이 신앙의 문제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문제이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또한 우리는 모세를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아내 십보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감화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영예로운 일이지만 그 일에 모두 동참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에 대한 대가로 인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아내와 아들을 감화시켜서 자신의 사명에 참여했다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간절히 설득하고 오래 기다려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경우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 사이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줄을 알면서도 이 사명을 따라 나서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을까?
정말 내 행복을 버리고서 그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득 이러한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미워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버려두라 라는 뜻이 아니라 최우선으로 두지 않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사명자로 살아가려면 개인적인 행복과 가정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덮어놓고 희생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그대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개인에게는 불편과 손해와 아픔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균형을 잘 잡고 배려를 한다고 해도 고통과 희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도 않고 그러한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이러한 헌신과 희생을 포함한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살면서 누리고 있는 그 대부분의 것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행복과 안위를 뒤로하고 따라 나선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 얻어진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도 희생하려 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주한교회에 온 지 7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바로 저희 교구 리더분들입니다. 각 구역장님들을 비롯해서 신방 권사님들, 사역을 담당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에게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로 지역장님과 부지역장님, 총무님입니다. 그분들의 헌신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목회자처럼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임원으로 서 있다 보니 참 많은 포기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기꺼이 감수해내야 하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 수많은 말들을 받아내야 되기도 하죠. 저희 지역장님이 흘러가시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역장님은 기억을 못하실 건데요, 워딩이 똑같진 않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지역장을 하면서 이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유익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야가 좁아서 그렇지 그때는 희생하는 것 같고 뭔가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선으로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내가 고민했던 가정의 문제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도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2년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말이죠. 그 무게와 또 그 사명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이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또 자녀와 또 일터와 교회 공동체에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평범한 삶의 자리를 거룩한 땅으로 바꾸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가정선교사로, 일터선교사로
외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해지기를 원하는 바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로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시간들이 고통스럽고 많은 갈등과 고민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하기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사명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모세와 같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세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가 치러했던 희생과 또 많은 고통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러한 고통과 희생 없이는 결코 그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그 가정에서, 또 하나님 그 일터에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 그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쳐있을 때는 말씀으로, 상황으로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기도 제목들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이웃 가운데 많이 힘든 이웃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폭우와 폭염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이재민들과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또 학위 선교 또 수련회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의 믿음과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안교회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 주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종을 통하여 또 귀한 말씀을 함께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따라오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아버지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더욱더 보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발짝 나아가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다며 주님 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세우신 모든 리더십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삶 가운데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목사님부터 모든 부목사님 장로님들 모든 성도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세우신 가운데 있사오니 늘 성령의 기름 부어주는 능력 주셔서 모든 사역들 감당하도록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한 땅에, 인천 땅에, 대한민국 땅에 귀하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질병과 고통으로 아파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 또 재정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고 아버님도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 성도 한 분 한 분 성령의 물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의 날개 그늘에 품같이 품어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